네, 오늘 제목은 지옥에 스스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목 보면은 지나가다가도 누가 뜨끔해가지고 한번 쳐다볼 만한 그런 제목이죠. 요새 워낙 지옥 얘기들을 안 하니까요. 또 저한테도 여호와 증인 그 영상에 와서도 늘 달린 댓글이 그래요. 지옥은 이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은 없다고. 그런 게 속이는 자들입니다. 자,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고 갈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될 만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주셨다고 말씀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창조된 창조물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게 이제 죄인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상상들 속에서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그래서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뭘로 나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완강하게 버티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강하게, 그런데도 결국에는 변명거리, 하나님은 그렇게 빈틈을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죠. 반드시 창조자가 있다는 것과, 이게 이제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럼에도 창조자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창조자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1차적인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죠.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2차 계시, 특별 계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창조자가 있다는 것과 그분을, 그 구원자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과 구원도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으라고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반응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와 빛을 더 주시고,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도 선물로 구원과 함께 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창조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원숭이에서 되지 않았냐? 이러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올바로 지으셨어요. 아담과 이브도 그렇게 창조가 됐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아담의 허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 다 튀어나왔는데, 타락 이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많은 창안물들, 많은 것들을 발명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명품들이 다 대부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발명품들을 이렇게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 창안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진화론, 무신론, 그 다음에 아니면 아예 그냥 신들이 너무 많다, 다신주의, 이런 종교들도 사람들이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계시를 거부했어요. 결국 죄인들이. 그래서 이런 자들이 지옥에 스스로 걸어가는 이 죄인의 처참함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 너무 더럽다는 겁니다.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짐승과도 같다는 겁니다. 사람인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짐승과도 같다. 어쩌면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22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공언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비참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들 안에. 근데 어떻게 돼요? 그리고 애써 외면하잖아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받아들이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건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자신의 죄로 고통받고 있는 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계속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 옛날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죠?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시체를, 너가 너무 걷어찬다. 그 가시체가 뭐예요? 소가 일을 잘하라고 잘못된 길로 가면 쿡쿡 찌르는 게 가시체예요. 그걸 발로 찼다는 거예요. 오히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죄인들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 고통은 밖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걸 완강히 버티고 밀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진화론, 무신론, 갖가지 종교들의 이 허망한 것들을 사람들이 다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하고, 거부하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지혜롭지 않냐, 인간이 이렇게 뛰어난 존재들이다 하고 공언했지만 어리석은 자들, 더 적나라하게는 바보가 됐다는 거. 바보, 하나님 보시기에 바보가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22절 이렇게 출발을 이렇게 하면서 23절에 그리하여 그들이 부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꿔버렸으니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우리 안에 이렇게 프로그램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밀어내려고 하니까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라서 반드시 누군가를, 아니면 어떤 것들을, 어떤 존재를 섬길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에서 벗어나니까 뭘 찾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것들은 다 섬길 대상을 찾아서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등장한 게 뭐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만 빼고는 다른 신들을 찾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경배한다든가, 심지어는 새나 짐승을 경배한다든가, 아니면 물질을 경배한다든가, 환경을 경배한다든가, 아니면은 요즘 최고의 신으로, 예수님이 이미 예언한 최고의 신으로 등극한 맘몬, 돈을 경배한다든가.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배운 자들, 우리가 박사학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 배운 자들 공통점이 있다면은 둘 다 돌을 믿어요. 돌. 우리 산에 가면은 왜들 그렇게 쌓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산 등산하고 하면 돌로 탑을 쌓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현상만도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 가면은 등산객들이나 아니면 여행객들이 전부 탑을 쌓아요. 자기도 모르게 돌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에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배우지 못한 자들이 있는 거고, 조금 배웠다는 사람은 다른 돌을 믿어요. 어떤 돌을? 화석을 믿어요. 화석. 근데 화석 안에 뭐가 있어요? 과학과 진화론이 있죠. 난 좀 배웠으니까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무식하게 탑은 안 써. 아유, 과학을 믿어야지. 그게 경배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다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찾아요. 이걸 한자로는 구도라고 얘기해요. 길을 찾는 거예요. 스스로. 구도. 그래서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서 자꾸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게 과학이든 돈에서 얻든 돌을 쌓아서 얻든.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린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진 않아요. 왜요? 기독교는 사람이 먼저 찾질 않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고, 세상 종교는 자기가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구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은 나는 예배 그런 거는 교회나 드리는 거죠.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와 경배를 드려요. 다만 하나님께 안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는 것뿐이지 모든 사람이 예배와 경배를 드려요. 누구를 향해서? 어떤 존재를 향해서. 어떤 존재를 향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시간을 내고 열정을 내는 거면 그게 다 경배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게 짜여진 무슨 예배 같지만, 세상 사람들도 예배를 다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드리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게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을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유식하게, 저는 돌도 안 믿고 과학도 종교도 안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그럼 돈은 어떤가요? 여기서 다 무너지죠. 왜냐? 이 현대에는 돈이 우상이 돼버리고 돈이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돈이면,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잖아요. 그 물질 중에 최고가 바로 돈이란 말이죠. 지금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나요? 없어요. 현대의 가장 강력한 신이자 종교가 돼버렸어요. 돈이. 그래서 돈은 사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잘 쓰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필요 이상의 욕심과 정욕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죠. 탐욕을 일으키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그걸로 통해서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예요? 맘몬이고, 그 맘몬을 성경은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에 글쎄요, 돈엔 다 약해지죠. 그래서 돈을 생각해보면 가장 쉬운 사례 같아요. 사람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가 섬기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돈을 벌려고 막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 많잖아. 어떻게든 돈을 박박 긁어 모으려고. 그게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삶을 다 돈에 투자해가지고 오히려 돈의 지배를 받는, 그죠? 문자 그대로 돈의 지배를 받는, 돈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게 바로 돈을 섬기는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 자리에 그 무엇인가가 대신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그냥 돈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죄인들은 우주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아니면 땅 속에서, 바다에서, 바닷속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을 오늘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예수님 성경 말씀처럼 뭔가 깎아서 꼭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고, 깎아서 만들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꼭 무엇인가 만들어 내려고 그러고. 성경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애초에 묵살하고 가죠. 하나님을 알게 될 만한 것을, 또 지식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사람은 자라면서 다른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거부한다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이게 진화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어둠이고 진화가 아니라 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은 정확하게 퇴보의 순서를 얘기해줘요. 사람으로 시작해서 새들, 짐승, 심지어 기어다니는 것 중에 제일 싫은 거 있죠. 뱀. 원래 거꾸로 가야 돼요. 기어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짐승으로 새로 진화해가지고 최고 높은 진화 단계인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거꾸로 얘기하죠.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진화로는 이게 정확하게 역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짓말이냐. 성경의 답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퇴화인데 자꾸 사람들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니 하니까 엄청난 거짓말이죠. 이게 세상에, 다스리는 세상의 영이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 현대 배교의 큰 특징은, 특별히 여기 과학, 새들, 짐승, 이거 말고도 또 우상숭배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사람을 높이는 거. 그게 자신이 됐든 아니면 타인이 됐든. 그래서 인간 숭배 사상이 팽배해진 게 이 현대입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인본주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자리를 다 차지한 게 바로 이 인본주의.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이 인본주의가 팽배합니다.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주일날 말씀 선포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이제 여기까지 벌어진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의 문제는 사람을 높이고, 일단 여기 사람을 숭배하는 거니까 사람을 높이고, 그게 자신이 됐든 타인이 됐든 사람을 높이고 찬양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거 문제예요. 로마서에도 나온 것처럼. 교회 타락도 마찬가지죠. 그게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바이블 빌리버든 근본주의든 보수주의든 복음주의든 은사주의든 이런 교회 할 거 없이 하나님 아닌 사람을 높인다는 거. 이거 독립침례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를 놓고 봤을 때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높이는 일이 비일비재한가. 특히 이제 이 현대에서는 이 인본주의가 엄청나게 많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인본주의는,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자체가 원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둘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두 주인을 섬기듯이. 사실 인본주의의 끝판왕은 로마 카톨릭이죠. 얼마나 교황이 높이 있어요. 최근엔 교황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제 새 교황 뽑는다고 전 세계가 또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후보로 올라가 있고 막 이러던데. 예. 사람과 하나님을 동시에 높일 수 있나?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도 이걸 가능한 것처럼 지금 현대교회들이 이걸 가지고 있죠. 문제를.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나 사람의 업적 이런 걸 자랑하면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선포가 있을까요?
죄가 강단, 교회 강단에서부터 죄가 선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한 주일의 첫날인 주일 오전서부터 이런 죄가 선포가 되니까. 사람이 위대한지, 사람이 선한지, 사람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교회조차도 어리석은 자들, 바보들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사례를 제가 얘기해 볼까요? 교제하거나 믿는다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우리 예수님 이렇게 나온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 목사님 훌륭한 분이죠. 우리 목사님 얼마나 똑똑한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설교 잘하는데. 이게 먼저 아닌가요? 다들 솔직하게 독립침례교회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를 토탈해서 가면 어느 교회 무슨 뭐뭐뭐 목사님. 저는 이게 진짜 현대 교회의 배교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너무 높여져 버렸어요. 오히려 성경처럼 예를 들면 진주영광 침례교회 그 교회 참 괜찮지 이러면 차라리 날 텐데, 뭐뭐뭐 교회 뭐뭐뭐 목사님, 교회가 뒷전이고 목사가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높여지는 거죠. 예수님 자리를 목사가 차지하면 그건 큰 영광의 훼손이고 굉장히 책망받고, 그죠? 보상의 손실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뭐 목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 이상 높여버리니까, 그죠? 존중하는 마음은 좋죠. 근데 필요 이상 높여버리니까 예수님 자리까지 대체해버리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잖아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교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좋지 않은 열매들을 내는 거죠. 무슨 교회에게 뭐뭐뭐 목사님, 그분처럼 훌륭하신 분이 없어. 이거 정말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뭐 독립침례교회는 그런 모습하고 좀 동떨어지긴 했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죠?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거를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있는 죄인들은 안 그래도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하잖아요. 거부하는 게 강한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목사들 뒤에 줄 서가지고 그거 이런 안 좋은 열매들을 보니 그 사람들이 핑계를 대죠. 더더욱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그래요. 나 더더욱 더 가기 싫다 교회를. 너희들 하는 짓들 보면 이런 얘기를 더 할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이 현상들이 얼마나 더 강하게 보여요.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교회가 제가 봤을 땐 교회가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복음이 전달 안 되는 것은 교회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빌미나 실족거리를 제공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교회들이 너무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죠.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려고 하는 이런 게 강한데 옆에서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안 하고 싶겠죠. 더. 기본적으로 죄인들은 마음속에 뭐 생각해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게 마음속에 자기들이 강하게 믿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근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바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되었고 변질됐죠. 그 다음에 가증한 죄악과 행위들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게 이제 죄인들의 기본 상태인데 교회들이 옆에서 부채질하는 거예요. 불난데 부채질하듯이 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의 존재가 어떠한지, 그 다음에 그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어떤지, 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우상과 우상을 만들어낸 자, 그 다음에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5편 15절에서 18절 제가 읽습니다. 이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여기도 돈이 나오죠. 사람들의 손에서 나온 작업물이라. 그것들은 입은 있으나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도다. 그것들은 눈은 있으나 스스로 보지 못하는도다. 그것들은 귀는 있으나 스스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입속에는 어떤 호흡도 없도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니, 우상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 동일하게 보셨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마다 이건 그러하도다.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다 뭐라고 하세요? 호흡도 없고 죽은 자들 같고.
절에 가보면 불상이 무슨 말을 하나요? 숨을 쉴 수가 있나요? 들을 수가 있나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도 진화론, 인본주의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증거를 대볼까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기분이 어떨까 이런 거보다도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 피해서 여기까지 온 게 독립침례교회입니다. 그런 거 피해서. 근데 일반 교회들은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분이나 그분의 거룩함보다는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지옥 설교를 잘 안 하죠. 회개 설교를 잘 안 하죠. 밖에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저런 우상 숭배자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해요? 사랑이 없게. 왜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게 우리 안에 더 많아 팽배해졌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달할 때에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게 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안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깨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강력하신 책망, 회개의 선포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잠재되어 있고 원래 하나님이 심겨 놓았던 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선포를 해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이런 불상이나 깎아놓은 이런 새들, 짐승, 탑들, 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밖에 있는 죄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 선포를 통해서. 그래서 23절 이런 퇴보 순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해요? 멀쩡한 사람이 짐승처럼 되고 심지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옛날 에덴에 등장했던 그런 뱀 같은 존재까지도 추락한다는 거예요. 이 뱀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해요? 저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 마귀가 누구냐? 에덴에 등장했던 그 뱀 아니냐? 기어다녔던 하나님이 기이게 만든 그 뱀 아니냐? 근데 그 뱀이 좋다고. 너희도 그 뱀과 같이 된다고. 지금 그 태아 상태가 똑같잖아요. 뱀과 같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 그 마지막 대환란 시대에는 에덴에 등장했던 그 옛뱀이자 큰 용인 마귀를 경배한다고. 온 세상이. 그 마귀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짐승이라고 얘기해. 짐승. 근데 짐승을 경배한 사람들 너희도 짐승이다 이렇게 돼. 짐승을 경배하는 짐승들이다. 짐승이 되고 싶어 하니까. 사람인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이 되고 싶어 하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돈을 추구하면 돈처럼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죠? 마귀를 추구하면 마귀처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마귀처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계시록에 경배받는 대상 이 마귀의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짐승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짐승을 추구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돼가는 거. 짐승을 따르면은 뭐만 남아요? 약육강식. 강한 자만 살아남게 된다는, 이게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대환란 시대에는 치고받고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서로 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지금도 사회 나가 얼마나 치열해요.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나가서 살면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는, 이게 진화론이에요. 성경에 어디 강한 자만 살아남는, 물론 영적으로 강한 건 좋죠. 하나님을 따르면은 사랑과 은혜와 친절과 진리와 자비를 보게 되는데, 짐승을 따르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을 따르는 자들, 또 짐승은 뭐예요? 더러운 존재, 더럽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8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말을 해요. 보이지 않는 존재.
이런 보이지 않는 존재를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도 뭐라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바다에, 하늘에 어떤 것도 형상으로 깎아놓지 마라. 심지어 십자가도 만들어 놓지 마라. 얼마나 많은 교회가 십자가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걸어놔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기어이 해요. 좋은 의미를 붙여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의견을 붙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찾아볼 수 없잖아요. 만들어 놓지 말라니까 그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어 놓지 말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종교심이 자꾸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꼭 십자가가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그걸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만들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만들어 놓지 말라 그랬는데 꼭 기어이 가서 그걸 만들어 놓죠, 사람이. 그래서 창조물, 이런 거 깎아 놓는 건 창조물이잖아요, 다.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근데 사람은 왜 창조주가 아니? 창조물을 왜 원하고 있는지, 왜 원하는가? 지난 시간에 해와 달과 별들 얘기를 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은 사람을 24시간 계속해서 지켜보지 않아요. 짐승들은, 사람이 경배하는, 심지어 짐승들은, 뭐 소 경배하는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짐승들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요. 내가 숭배하는 사람이나 나무, 돌, 강, 바다 다 신들이죠, 이게.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 존재들은 나를 회개보고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을 섬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존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를 심판할 창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마음대로. 뭐가 필요해요? 회개보고 할 필요도 없고. 창조한 존재도 없고 지켜보는 그런 존재도 없고 심판할 존재도 없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무엇을 해도 되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을 해도 되죠. 그죠? 그렇지만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이게 싫어가지고 우상들을 원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면은 내가 그 아래 들어가야 되고 회개보고 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싫어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없는 셈 치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포기가,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일이 등장해요. 죄인들이 그렇게 살고자 하니까 24절에, 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들을 통하여 그들을 불결함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서로 간에 그들 자신의 몸들을 욕되게 하도록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3번 포기하시는데 사람이 계속 내버려둬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하니까 여기 이제 첫 번째 포기가 시작하는데, 뭐를 포기해요? 몸들을 포기한다고요. 몸을 포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정욕들이 뭐예요? 난 사람을 섬기고 싶습니다. 짐승, 새, 심지어 기어다니는 뱀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런 이유로 너의 결과를 알려줄게. 넌 참 비참한 상태구나.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24절에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그랬다면 나도 너희를 포기하마. 죄인들이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나도 명령 안 할게. 나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읽지 마. 네가 변개하고 싶으면 변개해. 그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많은 성경도 변개가 됐죠. 내버려 두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싫습니다. 우리는 카이사르가 좋아요. 심지어 살인자 바라바가 좋아요. 예수님만 아니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상태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몰아내면 뭐가 와요? 악한 성경이 와요. 하나님을 이렇게 몰아내면 악한 지도자들이 와요.
이거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죄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들이 거부하겠다고 이렇게 거부해 놓고 악한 지도자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죠? 악한 환경이 오면은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죄인들이. 잘 되면 자기 탓, 잘못되면 다 하나님 탓.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죠.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가 없는데 원망은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을 불결함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불결함이 uncleanness라고 되어 있어요. 더러워요. 사람들의, 죄인들의 상태가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호텔 같은데 들어가면은 좋은 이유가 뭐예요? 방이 정돈돼 있고 깨끗하잖아요. 우리 집과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있고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문 열었더니 막 곰팡이에 습기에 눅눅하고 바퀴벌레 기어다니고, 누가 거기서 자고 싶겠어요? 그잖아요. 사람이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지저분하게, 더럽고 불결하게. 근데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버려둬요. 제 방에 쥐가 다니든 바퀴벌레가 다니든 쥐똥에서 제가 잠을 자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데가 좋다니까 그런 데서 자면 안 되는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인데 짐승처럼 살길 원한다는 거죠. 더 심하게는 서로 간에 그들 자신의 몸들을 욕되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욕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세요. 신사적인 분이세요. 누군가 구원을 받길 원하면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받길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에 가고 싶다면은 애써 그거를 막으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세요. 물론 회개하라고 기회는 주시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옥에 가는 것도 내버려 두세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그렇게 원한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믿는 자들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몇 번의 징계를 주세요. 자꾸 찌르죠. 그렇게 살면 안 돼. 회초리도 들고.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경고를 주는데도 안 들어요, 말을. 부모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식들 있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속을 썩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잠시 한 발 뒤로 물러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스스로 망치는 걸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뭐예요? 조금이라도 조금 안 좋은 일 터지면은 다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죠? 우리도 돈 문제가 딱 걸리면 뭐가 생겨요? 돈이란 신이 갑자기 우리의 경배 대상이 돼버려요. 자신의 선택으로 생긴 결과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돌리면 안 돼요. 죄인들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자, 몸을 욕되게 했다. 방탕하고 문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근데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임에도 문란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말 쓰셨어요. 자,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몸을 욕되게 살기에는 너무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귀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욕되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고귀한 존재들인데.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 저렇게 문란하게 살고 이런 기준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란하고 방탕하게 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부끄러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문란하고 방탕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25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었으며, 이게 이제 22절에 답일 거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도다. 이게 그냥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을 경배하는 걸로 바꿨고, 총체적인 답은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신도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죄인들은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포기, 이번에 혼을 포기하세요. 여기서 그래서
등장하는 특정한 단어가 바로 본성입니다. 본성. 26절, 27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박한 애욕들에 내버려 두셨느니라.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성적인 용도를 본성에 거스르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의 본성적인 용도를 버리고 그들의 정욕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불타올랐으며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적절한 짓을 행하여 자신들 안에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되갚음을 받았으니 그것은 온당한 것이었도다. 구절만 봐도 그냥 흉하죠. 보기 흉해요. 자, 죄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는, 그 대가는 어디까지 가요? 사망까지 가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더 타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나오는 타락, 그 타락의 강력한 증거가 뭐냐?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성적 문란함. 그냥 삶의 방탕함을 넘어서죠. 성적 문란함. 여자끼리, 더 흉한 거는 남자끼리. 생각만 해도 흉하죠. 근데 우리가 사는 현대에는 전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아, 네, 취향이 그러시군요. 존중합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법으로 밀어붙이니까 우리도 이제 나가서 이 죄인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머지않아 이 강단에서 그런 제가 지금 하는 선포를 못하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못하는 날도 곧 오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진화라고 얘기하니까 웃긴 거예요. 그죠? 세상은 이게 진화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동성애가 벌어지는 건 이건 퇴화지 진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성애 문제를 뭐로 자꾸 끌고 가요? 이건 인권이다. 정치적인 문제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인권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이고 심지어는 이건 영적인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돼가냐? 짐승은 안 하기 때문에. 짐승은 동성연애를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게도. 동성연애를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식을 못 낳아요. 여자 둘이서 자식 낳을 수 있어요? 왜 롯의 딸들이 자기들끼리 자식 낳을 수 있으면 왜 아버지랑 그랬겠어요? 남자끼리 자식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죠. 그러니까 요새 뭐 이상한 얘기도 하더라고요. 남자에게 인공 자궁을 넣어서 임신할 수 있는 뭐 기회를 주자고 뭐 그런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종족 보존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고 이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람도 사람으로 가득 채우고 도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우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목적이고 그걸 원하시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인 거예요. 질서의 파괴, 정면으로 파괴하는 거. 동성끼리 붙여놓으면 못하잖아요. 동성애가 사회를 무너뜨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역발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가 무너진 증거가 동성애입니다. 사회가 무너진 증거가 동성애예요.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동성애를 뭐 인권이다, 뭐 자신들의 개인 취향이다, 존중받아야 할 취향이다,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동성애는 성경은 죄입니다. 죄라고 불러요. 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태어나면서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 것 뿐이죠.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날 때부터 동성애자라고 우긴 사람은 이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변명일 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은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천박한 애욕들, 그죠? 본성에 거스르는 것들, 정욕안에서 그냥 서로 동성끼리 불타오르는, 얼마나 이거 제가 말만 해도 흉하죠. 흉해요. 제가 언젠가 아내랑 코로나 때였을 거예요. 이렇게 그 벚꽃놀이 호수 주변 쭉 돌고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지고 있고 태양 반대쪽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한창 몰려 있어요. 거기가 뭐 이렇게 보기 좋은 광경으로. 근데 거기 가장 눈에 띄는 장소에 그냥 남자 둘이 앉아가지고 뽀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흉하게요. 사람들 몰려 있는. 왜 그래요? 자신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배후엔 누가 있어요? 그런 영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기 일부러 그 자리에 가서 자리를 찾고 거기서 뽀뽀를 하고 있고. 이게 정욕 안에서 그냥 서로를 향해서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부적절한 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남성의 목적은 이게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해서 자식을 낳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다 뜯어고시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에 자신들의 말씀을 너무 자신들에게 책망을 주니까 이걸 퀸제임스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퀸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6가지 무지개 색깔로 표지를 넣은 퀸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동성애자 성경. 그런 일들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말씀으로 바꿔서. 그래서 무슨 뭐 사도 요한도 동성애자였다.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는데 동성애자였다. 요한과 사랑을 나누고. 자기들의 머릿속,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어둠 가운데서 거하는 사람들을 여실히 보여주죠. 제가 자료를 가서 조사해 보니까 대한민국 2023년 내국인, 외국인은 빼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일단 제외하고 내국인 가운데서 에이즈 환자 수가 16,467명인데 이 중에 남성 비율이 93.8%예요. 94%예요. 여성이 약 6%고. 근데 특징이 이게 있어요. 에이즈 감염 경로가 동성 간 성접촉으로 통한 감염이 이성 간 접촉보다 많았다. 동성 연애해가지고 에이즈 걸린, 이건 통계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합당한 보응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아직도 에이즈를 인간이 정복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는 에이즈 말고도 뭐 매독 이런 거 뭐 일본과 한국에서 엄청나게 퍼져나간다 그래요. 왜 그래요? 성적 문란함이 사회적인 이 타락과 망한 것을 보여준 증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증거들이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는 어떻게 인도하는지 잘 보여준 사례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즈니의 사례를 꼽았어요. 디즈니. 미국에는 남서쪽 맨 끝에 해안가, 여기 LA라고 아시죠? LA에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디즈니랜드. 플로리다라고 해서 남동쪽 미국 지도에서 튀어나오는 데 있어요. 우리 그 로커 목사님 있는 지역. 그 플로리다에는 디즈니 월드라고 있어요. 거리상 멀어요. 다른 테마파크입니다. 제가 일본에 디즈니를 갔을 때는 이 랜드와 월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놀이기구 탈 때는 랜드 쪽으로 가고, 뭐 꽃구경 갈 때는 월드 쪽으로 가고 이랬는데, 미국은 이게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디즈니 월드, 이 플로리다 쪽에 있는 월드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플로리다에 이제 졸업한 고등학생 졸업생들을 무료로 초대해가 디즈니 월드를 방문하게끔 초대를 할 수 있는, 입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했는데, 몇 년 뒤에 동성애자들도 디즈니 월드에서 퍼레이드하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 졸업생들의 무료 방문 날하고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 벌이는 그날하고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졸업생들에게 게이 퍼레이드를 보여주는, 이건 계획된 거죠. 일부러 같은 날을 정해서. 이게 세상과 마귀가 인도하는 길이에요.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혼을 포기하면 드러나는 타락의 증거고, 마지막에 이제 뭘 포기하시겠어요? 영을 포기하는 세 번째 포기가 이제 28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시오. 이게 포기입니다. give up, give up, gave up, gave up 하다 여긴 gave over.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느니라. 강력한 특징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로마서가 처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 이걸 로마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시작하면서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게 될 만한 것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계속 거부하는 거. 이걸 계속 로마서는 강조하고 있죠. 제가 좀 전에도 하나님은 신사적이고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버티고 심지어 동성연애를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게 칼빈주의인데 아니란 거예요. 성경은 아니란 거예요. 스스로 거부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성경도 그 문자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또 칼빈주의자들이 또 피해가죠. 이 사람은 원래 창세전부터 선택받지 못한 지옥에 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것도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들, 받아들인 자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한 자들은 뭐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지옥에 가게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지 않는 자들을 억지로 경건하게 이렇게 살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할 때,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원하지 않으면은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성경도 읽을 필요도 없고 바르게 살 필요 없어요. 원하지 않으면은. 다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뭐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안 읽고 예수님 그 구원자를 거부하면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아주 훌륭한 교리책이에요. 아주 훌륭한 교리책. 그래서 사도행전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면서 로마서가 모든 걸 정리해 줘 버렸어요. 이 이후에 나오는 교리에 대해서 교회 서신들에 앞서서 로마서가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이게 바로 구원은 이렇게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후에 성화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까지 다 보여주는 게, 그리고 로마서 1장은 뭘 보여줘요? 죄인들의 상태,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이게 바로 로마서가 보여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교리서.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그래서 교회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위치하고 교회의 모든 교리를 정리해서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를 뭐랄까요, 완독하고 터득하면 모든 교회 서신서들이 막히는 게 없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는 여러 가지 죄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예외 없이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죄들입니다. 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죄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성경이고,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는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부자건 가난하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간에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차별이 없어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 선택은.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가혹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94편 12절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시면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신경 써 주시니까. 94편 12절. 오 주여, 당신께서 징계하시는 사람과 당신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자는 복되나이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시고 징계하면 차라리 복 있죠.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시고 이렇게 포기하시면은 이런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자녀들은 징계를 하시고 회초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를 하죠. 징계가 없다면은 사생아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라. 너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냐.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많아요. 본인들이 체크해봐야 돼요. 본인들이 이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배를 좀 빠져도 뭐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니면 교회를 막 해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그런데도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이런데도 징계가 없다면 이거 체크를 좀 해봐야 돼요. 자, 죄들 나열해 볼게요. 29절 31절.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 채웠으며 시기살인, 논쟁, 속임수, 악랄함이 가득하니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험담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증오한 자들이요, 도끼를 품은 자들이요,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것들을 창안하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명철이 없으며 언약을 파기한 자들이요, 본성적인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무자비하니라. 앞서서 나는 동성애가 싫습니다. 난 동성애도 안 하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부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동성애자가 아니라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동성애를 거부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소름 돋고 흉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도 본성적으로 동성애를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동성애는 해당이 안 된다 쳐도 여기 나오는 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니까 사람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쭉 나열한 이런 죄들처럼 뭘로 가득 차 있냐? 이런 것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 나오는 단어들이 무슨 TV 뉴스에 나오는 막 강력 범죄자 같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속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살인이 가장 두드러나게 드러나가지고 살인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미움이, 어떤 사람은 수군거림이, 어떤 사람은 불의, 어떤 사람은 음행이, 이게 근데 다 사람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 창조자가 필요 없다고, 나를 지켜보는 그런 존재가 없다고,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또 나는 회개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죄들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그분 앞에서 반드시 회개보고를 하게 된다고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생의 결과가 바로 이 죄예요. 죄. 결과가 이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단순히 몸만 죽는 사망이면 괜찮게요. 몸이 죽은 뒤에 영원 무궁토록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간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에 스스로 가는 죄인들이 짓는 죄들의 목록, 불의, 하나님의 의와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불의예요. 하나님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런 불의에 대해서 동일하게 얘기하면서 여기서도 뭘 얘기해요? 여기서도 등장하는 게 간음하는 자들,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 남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한 자들, 이런 자들까지 다 등장한 하나님 불의한 자, 불의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 다음에 이제 음행이 등장합니다.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을 다 음행이라고 얘기해요. 혼인한 사람이 저지르는 것은 그것은 간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뭐 옛날 법으로는 간통이라고도 얘기하고, 음행은 혼인 전 관계의 모든 성관계. 근데 현대 사람들은 이 음행을 죄라고 생각 안 하죠. 세상은 이걸 뭘로 포장해요? 사랑. 둘이서 사랑한다는데 좋아 죽겠다는데 그죠? 뭘 간섭하냐 그러는 거죠. 낙스 목사님은 아마 음행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미국에서 1%도 안 될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요즘은 학생들에게 뭐 고등학교, 중학교는 모르겠어요. 고등학교에서도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건강한 성생활 하라고 학교에서 콘돔을 나눠주는 그런 시대잖아요, 요새. 그죠? 설교자들도 독립침례교회를 떠나서 대한민국 기독교 설교자들도 더 이상 음행을 죄라고 설교하지 않아요. 미국은 벌써 이게 무너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더 이상 음행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물들어서 우리도 사랑이라고 부르니까. 세상 TV, 뭐 유튜브, 인터넷에서 음행을 죄라고 얘기하나요? 안 해요. 남녀가 만나서 연애해서 음행하는 것을 절대 죄라고 얘기 안 해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왜? 서로 연애하면서 사랑하면 하면 됩니다. 아니면 뭐 사랑했는데 애라도 생기면 책임지면 되지. 그래서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성경은 근데 음행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하죠. 혼전순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얘기하면 진짜 세상이 말하는 사랑, 러브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성경은 체리티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랑, 그리스도인의 체리티. 그 다음에 이제 사악함. 이 사악함은 노아 홍수에 심판받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이 사악함이 있었고, 소돔 사람들이 사악해서 심판받아서 멸망했어요. 그 사악함, 이게 지금의 죄인들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탐욕과 탐심은 똑같은 말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그죠? 우상숭배. 우리가 깎아놓은 절, 뭐 불상에 가서 절하고 뭐 나무에 안 해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탐욕과 탐심이 있으면 그건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의 특징이죠. 현대사회의 특징이기도 하고. 특히나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거, 광고. 채널 돌리다 혹시나 광고라도 걸리면 어떻게 해요? 저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게 광고 효과예요. 필요가 없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저걸 내가 안 사면 나는 뒤처질 것 같아.
후라이팬 많은데도 집에 저 후라이팬을 내가 새로 사지 않으면 망할 것 같아요. 그게 광고예요. 내 탐욕을 막 불러일으키죠. 예수님 말씀이 보세요. 후라이팬을 이렇게 후라이팬을 향해서 탐욕을 부리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이 탐욕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신이 소유한 것들의 풍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탐욕을 조심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악의와 시기, 이게 이제 사람 관계를 망쳐버리고 교회를 망쳐버리는 거죠. 악의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의의 누룩으로 말고 성실과 진실의 빵으로 유월절을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악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시기는 어때요? 질투하는 달라는 거예요. 질투는 하나님도 질투하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속성인데, 시기는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죽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시기는 살인과 동일하게 놓고 봐요. 시기와 살인. 우리가 과거에 다 이랬는데 이제는 여기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쪽으로. 근데 우리도 과거에 다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기하고. 특히나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배가 아프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은 박수 쳐주고 좋아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파요. 이런 게 완전 시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논쟁. 뭐 다른 성경엔 분쟁으로도 돼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오락의 소재로 사용하죠. 둘이 싸우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TV에서 토론하는 거 이거 보면서 로마 아니야. 로마 시대에는 이 토론의 오락이 검투사들이 싸우는 그런 거였다. 그때 사람을 죽이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금 똑같은 거, 이 토론 벌어지는 걸 TV로 보면서 서로 죽이고 말로 죽이고 이런 것을 기뻐하는 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 참빛 이런 거 보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거 보고 있다 보면 거기 빠진다는 거예요. 싸워라. 교회끼리 싸우는 것도 좋아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해요. 교회끼리 싸우는 거. 저 목사님 공격했다 막 이런 거. 그런 게 또 조회수가 높아요. 희한하게. 자, 속임수.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합이 이게 마귀인데 그 마귀의 자녀들이 바로 이 속임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마음은 만물보다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 마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게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수군거리는 거 벌써 위스퍼, 귓속말로. 이거 벌써 안 좋죠. 귓속말. 사람 에티켓 가운데 사람 앞에 두고 옆에 사람은 귓속말하는 거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시죠? 그죠? 벌써 귓속말로 얘기하는 이거를 다른 뜻으로는 고자질쟁이, 투덜거리는 자, 불평불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뜻으로는 이 수군거리는 자들이 벌써 뒤에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서 그걸 퍼뜨린다는 거죠. 또 험담하는 자들, 다른 말로 보니까 사전에 재밌게 뒷담화꾼 이렇게 돼 있어요. 뒷담화꾼. 우리도 다 좋아하는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도 3명, 2명, 3명만 모이면 벌써 뒷담화하면서 친해진다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 아니면 그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더 세우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과 교회를 망가뜨리고 이런 욕하고 헐뜯기 좋아하는 자들, 가십거리, 이게 바로 뒷담화인데 이런 걸 좋아하는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쳐서 쓰러뜨리는 자들, 육신의 열매라는 겁니다. 난 세워주려고 일의 본질적인 걸 파악하느냐, 아니면 쓰러뜨리려고 뒷담화를 하느냐, 그거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 이건 내가 좋아하지 않습니다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헤이트란 단어 썼어요. 증오하는 자, 하나님을.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노고 쪽으로 증오하죠. 옛날엔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괜찮아요 이랬는데 요새는 막 욕을 하고 조롱하고, 이게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뭐 거리에서 설교하다가 복음 전도하다가 뭐 잡혀가는 목사들 뉴스 심심찮게 보는데 뭐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겠죠. 도끼를 품은 자,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복수하려는 자.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분 많아요. 믿는 사람들도 앙심으로 그냥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근데 어떡하죠? 저 위에 가서 다시 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들 잘 맺고 헤어지더라도 아름다운 헤어짐으로 헤어지고 다시 만난 날을 기약하면서 헤어져야 되는데, 다시는 영원히 안 볼 사람처럼 손절하고, 요새 말로 손절하고서 저 위에 가서 만나면 어떻겠어요? 맨날 그런 거 바라죠. 예수님이 기억 다 지워주실 거예요. 이런 것만 바라고 있어요. 아니에요. 자, 교만하고, 이건 뭐 죄의 기원, 루시퍼의 타락과 연결되는, 교만은 멸망에 앞서간다.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들, 세상도 싫어하죠. 세상 사람들도. 자랑하는 사람 뭘 좋아해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그죠? 엄마 좋겠어요. 옆에서 얘기해도 얼마나 싫겠어요. 세상도 싫어요. 이런 자랑하는 사람들. 근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자랑만 들어놓는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악한 것들을 창안한 자들. 그죠? 아까 하나님은 바르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이런 것들을 창안해낸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거죠.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가 구원받도록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명령을 어떻게 줘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먼저 자녀들은 구원받아서 주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게 명령이고, 또 하나 반대로 부모들은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지켜본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경노하도록 자극하지 말아라. 주의 양육과 권고를 기르라는 거예요. 아이를. 왜냐? 아이들도 본다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는 본인들도 못하면서, 그죠? 경로하게끔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명철이 없는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런 얘기 했어요.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였느냐? 듣고 이해하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니 어찌 된 일이냐? 명철. 세상의 죄인들이 명철이 없는 자들. 그 다음에 언약을 파괴한 자들. 뭐 약속 어기는 거야. 뭐 너무 비일비재하고요. 본성적인 애정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벌써 본성을 거스르면 동성애가 이렇게 일어나고, 제가 2025년 2월달 사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가장 최근에는 2월달 뉴스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애를 방치해두고 애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게임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이게 2월달에도 또 사건이 있더라고요. 최근 사건으로. 이게 이제 본성의 애정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해하기 어려운 자들. 용서를 구할 줄 몰라요. 사과할 줄 몰라요. 화해를 거부해요. 근데 믿는 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저 사람하고 화해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한테 원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히 안 볼 사람처럼 이런 거 자꾸 거부해요. 교회는 같이 다니는데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 보기 싫은 사람 보이면 내가 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왔어? 난 예수님 때문에 왔지. 그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서 그거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원래 이게 순서인데 자기는 예수님께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니까 없는 사람 치는 거죠. 투명한 거. 어떡하죠? 저 위에 가서 만날 텐데 가서 어차피 풀어야 될 텐데.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풀고 올라오는 걸 좋아하시죠. 자, 무자비한 것. 본인도 불쌍한 가운데 하나님이 구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 존재를 불쌍하게 안 봐요. 이걸 이기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말세 징조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을.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야, 저는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추가적인 죄들을 다른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또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 없는 것들, 중복된 거 빼고 없는 것들 뽑아보면은 술주정뱅이. 아, 이게 안 났으면 좋았을 텐데 걸렸어요. 또 욕하는 자들 또 걸렸어요. 한 번이라도, 아, 저 태어나서 한 번도 욕을 안 했어요. 아, 좋습니다. 누굴 증오한 자, 그런 적 없어요. 적대한 자 없어요. 경쟁을 부추긴 자 없어요. 폭동을 일으킨 자, 이단들, 술 취한 자들, 유흥을 추구하진 않았나요? 아니면 누구를 거짓 고소한 적은 없나요? 자제력이 없진 않나요? 사나운 적 없었나요? 선한 것들을 멸시한, 혹시 교회를 미워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마지막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한 계시록 22장 15절. 누구든지 하나의 거짓이라도 사랑하고 지어내는 거, 거짓말한 적이 있죠. 아, 여기서 무너지네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데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제시를 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나온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32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짓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 이러한 자들은 죽어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일한 짓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고, 또 자기와 같이 동일한 짓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도록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기뻐하고, 이것이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은 두려워해요. 왜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창조주의 존재를 알고 있고 언젠가 심판받게 되리라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심판이 있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정리하고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구원은 돈으로도 안 되고 환경으로도 안 되고 사회, 국가 아무 관련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비춰주신 빛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그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그 빛을 받아들이면 그분과 교제하고 나누게 되면 빛 가운데 거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시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어둠을 사랑해요, 죄인들이. 어둠을 사랑해서 빛을 거부하면 완전한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잖아요. 세 번에 포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완전한 어둠 가운데 거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요? 완전한 어두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고 싶으세요? 지옥으로?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자꾸 본인이 거길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참된 회개가 사라진 이유가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의 가치를 알 수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 맞아요? 네. 살인자나 강도나 도둑, 유괴범, 강간범 우리 이런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이런 분 당연한 얘기를 해요.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부자, 권력자, 정치인, 대통령, 이 세상에 존경받는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뭐 여당 야당의 지도자들보다 뭐가 나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나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로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파티는 곧 끝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건데 저와 여러분은 당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황할 수가 없어요. 당황하지도 않고. 지옥에 스스로 가는 죄인들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세 번을 포기하시니까 또 세 분이 다 포기하시니까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됐는데 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본인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히나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막 픽픽 죽어요. 자살해요. 왜? 쉰대요. 죽어서. 근데 죽어서 쉬는 게 아니죠. 죽으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마음대로 던지는 거예요. 최근에 며칠 전 뉴스 봤어요? 건물에서 뛰어내린 여자 머리끄댕이 잡고 구해낸 소방서. 그거 보셨어요? 뉴스? 뛰어내리는 여자를 건물 맥 꼭대기에서 채를 잡아가지고 구조를 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누가 이런 걸 알려줘야 될까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들에게 이런 진리를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사야서 6장 8절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스스로 가는 죄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먼저 우리가 본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이런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